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함께 두 말씀 합독하시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 중심에서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죠.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무엇을 말하고, 물론 이제 사람을 의미하는 거죠. 마지막 때 열매가 되어서 주님이 오실 때 이렇게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의 손에 받들릴 자, 추수가 되어질 자, 그 열매를 말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위해서 구속을 받았죠. 많은 사람이 구속을 받은 자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와서 재림의 주님 오실 때 추수가 되어질 자,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가 누가 이 열매가 되고 이 처음 익은 열매로 나와서 추수가 되어질 것인가, 재림주를 맞이할 것인가, 오늘 처음 익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이 올 때 추수가 되어질 자가 계시록 14장 1절에서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자 14만 4천 입맞은 자라고 합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두 이름이 써진 자, 그 사람을 14만 4천이라고 하면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 두 이름이 써진 그 사람,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 올 때 열매로 추수되어질 자를 말하고 있으며, 그렇게 되어지려면은 처음 익은 열매로 추수가 되어지려면은 4절과 5절과 같은 이런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고 정절이 있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시록 17장 1절 4절에서 말하는 음력교회를 말하죠. 마지막 때 많은 음력교회가 나올 때 음력교회와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정절을 지킨 신앙,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가 되어진 그 신부를 말하는 거죠. 정절을 지킨 자, 예수님 신랑 날 바라보면서 세속화되지 않은 그런 신부로서 준비가 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 에녹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사람이 사람 가운데서 수많은 구속받은 땅에서 받은 그 사람 가운데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온 자라 그러고, 그 사람은 소속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만 속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소속이 엄청 많죠. 총회도 많고 노예도 많고 엄청난 단체가 많죠. 사람이 만들어놓은 그런 소속, 그런 단체에 소속된 자가 아니고 오직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 두 이름이 써진 자로서 어린 양과 하나님께만 소속이 되어진 자, 바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입에는 거짓말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는 이런 거짓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 거짓말이 없다는 것은 입이 정결한 자로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말씀의 숯불로 입이 지져져서 순결함을 받아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 비진리를 내지 않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들,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흠이 없어야 되지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된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도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신부 자격이 비워지고 처음 익은 열매라서 재림주님 오실 때 열매로 추수가 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재림주님 오실 때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죠. 교회들이 2000년 동안 천국복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은 아까 목사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젖과 같은 말씀으로 먹고 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국복음의 말씀을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의 씨를 뿌리고 저대 역할을 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먹고 자라왔다 그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중생케 하고 자라게 하는 역사. 그 역사를 하고 주님 올 때 마지막 때는 예수님이 추수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하는 거는 열매가 돼 있어야 추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때 두 가지 추수가 있죠. 들포도 송이 그 악의 열매 추수가 있고 또 익은 곡식의 열매 추수가 있고 우리는 익은 곡식으로 나와서 열매가 돼 있어야 추수를 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우리를 추수할 때 처음 익은 열매로 나와 있어야 우리가 추수가 되어지고 그 사람이 신부가 되어서 재림주를 영접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고 막연하게 예수님 올 때 내가 다 재림주를 맞이할 것이다, 들림받을 것이다, 그건 아주 착각이고 말씀을 잘못 알고 있고 오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열매로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열매라고 아무 열매를 맺고 있으면 안 돼요. 심판의 대상이 되는 열매가 있고 내가 추수가 되어지는 열매가 있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어지는 열매는 악의 열매로서 그거는 악한 열매예요. 잘못 맺은 열매.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열매를 들포도송이 열매라고 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때 되면 이렇게 많은 들포도송이 열매를 맺고 나온다 말씀하고 있고 이사야서 5장에서도 그 열매를 맺고 나오면 심판의 대상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고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갈라내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추수한다고 해서 전부 다 내가 교회 다니고 있다고 다 알고 되어서 추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모든 교회가 지금 재림주를 때가 되었다 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재림주를 맞이하려면 신부가 돼 있어야 되죠. 근데 그 신부가 열매를 말하는 거 열매. 곡식으로 하면 알고. 근데 그 열매가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이제 은혜시대 천국복음 말씀을 통해서 적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먹고 자랄 대로 자란 교회들이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목사님도 말씀했잖아요.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돼요. 젖 먹는 단계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단단한 식물을 먹고 알곡으로 염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추수가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악한 열매를 맺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열매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 처음 익은 열매를 말씀하고 있죠. 처음 익은 열매. 그 땅에서 구속받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익어진다.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은 추수를 하러 오는데 인류 이제 추수 때가 되었다 그거예요. 사람은 추수할 때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이 추수하러 온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믿고 있으면 다 이렇게 알곡이 되어서 막연하게 신부가 되어서 다 올라갈 것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추수도 항상 두 가지를 다 추수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인류 추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악의 열매도 추수를 해요. 의의 열매도 추수를 합니다. 우리는 의의 열매로 나와 있어야 돼요. 그 열매가 알곡이며 처음 익은 열매. 성경에서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라고 합니다. 그 열매가 돼 있어야 예수님 손에 받들어져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이루어질 때 그 나라 복관에 들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이 열매가 되어있지 않으면 다 악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다 열매를 맺어요. 그 자체는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전부 다 죄의 열매, 악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믿었어도 잘못 믿으면 들포도로 번제되어서 신앙이 번제되어서 들포도송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열매로 나오면 교회 가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 왔을 때 열매를 찾을 때 내가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처음 익은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로 나와 있어야지 들포도 열매를 맺고 있으면 안 믿는 불신자는 똑같다 그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님이 올 때 교회부터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가 다 심판받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잘못 믿어서 이렇게 악한 열매로 나온 교회가 우리 개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으면 내가 악한 열매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재림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처음 익은 열매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열매는 무엇을 말하는가? 열매의 뜻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을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형상을 이룬 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을 열매라 그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야 된다 그러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시대 역사에서는 이제 성화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속사람이 이제 거듭났잖아요. 중생된 상태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성화 단계를 거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올 때 우리가 열매로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매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라 그러고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신부가 된 사람이에요. 신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 그래서 신부가 처음부터 신부가 될 수가 없어요. 어린아이는 신부 자격이 없죠. 은혜시대 역사 우리가 천국복음을 통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잖아요. 중생을 하죠. 아까 철저 회개에서 우리가 속사람이 마음을 찢고 거듭날 때 중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중생된 상태는 어린아이 상태입니다. 그럼 어린아이들이 결혼을 해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결혼을 하려면 신랑을 맞으려면은 장성해야 결혼을 하잖아요. 어른이 돼야. 어린아이는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부가 된다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말씀과 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로서 최후의 열매가 된 자입니다. 여기까지 된 사람이 신부가 되고 신랑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시대 역사는 이 단계까지 오를 수가 없어요. 은혜시대는 천국복음을 전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중생케 하고 자라게 하는 역사예요. 자라게 하고 거기까지 하면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예수를 통해서 내가 철저히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속사람을 거듭나서 중생되면 다 구원을 받습니다. 영혼 구원이죠. 근데 주님이 올 때는 그렇게 중생된 상태에서 교회가 이러한 요한계시록 같은 시대적인 말씀을 통해서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은 중생된 교회들에게 알곡으로 여물들어 주시는 단단한 식물이에요. 이걸 먹고 알곡으로 여물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신부 단계까지 자라서 신부 자격 조건을 갖추고 있으라 그 말씀이에요. 신부 단장 되어서 재림들을 맞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라왔다면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어서 저런 시대적인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 교인들이 이제 때가 되어서 주님 올 때가 되어서 이 말씀을 주실 때 읽고 듣고 지켜야 주되는데 화를 받지 않고 재림들을 영접하는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처음 읽은 열매가 돼 있어야 신부 자격이 되어서 신부 단계까지 된 상태를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 그래서 이 열매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알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좋은 열매 또는 아름다운 열매라고 해요. 아름다운 열매. 그 다음에 또 이사야서 5장 1절 6절부터는 극상품 포도 열매. 극상품 포도 열매. 좋은 포도 열매는 뭐야? 극상품 포도 열매. 여기 좋은 포도 열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계시록 14장 4절 5절에서는 처음 익은 열매. 처음 익은 열매. 이 열매가 돼 있어야 주님이 오셔서 계시록
11장 15절과 같이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죠. 주님께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이게 이제 곡관이죠, 곡관.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 말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제림대로 오시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산자를 심판하시고 이 땅을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오셔서 친히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산자를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룰 때 열매가 된 자들이 곡관에 들어지는 거예요. 이 나라에 들어가서 열매로 나온 자들이 이 나라에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하며 안식하는 그 세계에 들어가서 안식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근데 산자를 심판한다는 것은 육체가 살아있는 채로 심판한다 그 말씀이에요. 스바냐서 1장 2절 3절과 18절에 예언이 나와있죠. 바다의 어둠가리 들의 짐승 공중의 새 모든 악인들을 멸절하는 심판. 우리가 지금 심판하는 은혜시대 심판은 육체 심판을 하지 않죠. 영혼만 심판하잖아요.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구원이 없고 그게 심판이에요. 말씀으로 우리 영혼만 심판해서 육체는 안 믿는 사람도 그냥 유보시켜 놓는 거 아주 심판을 하지 않고, 근데 주님 오실 때, 재림들 오실 때 심판들 오신다 그러죠. 살아있는 자를 영과 육이 살아있는 대로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 재앙을 내려서 심판한다 그래서 산자의 심판이라고 그러고 혈육 심판이라고 합니다. 누가 심판의 대상이 되냐? 원래 예수를 믿지 않은 악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믿었지만 이렇게 주님 올 때 잘못 믿어서 열매로 되지 못하고 알고로 되지 못하고 추수가 되지 못하고 버려진 자들, 잘못 믿는 자들이 나온다 그거예요. 쭉정이들. 그들이 똑같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악의 취급을 당해서 심판을 당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런 심판이 있다 그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때 심판은 백보다 심판이 아니에요. 백보다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면서 전체 부활 때 있는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무금천국과 영원한 불못이 열어질 때 영원한 무금천국과 불못을 들어가기 위한 죽은 자의 심판입니다. 주님이 올 때 하시는 심판은 육체가 살아있는 자라는 산자의 심판.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올 때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알곡으로 영으로서 열매가 되어서 추수가 되어져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를 이룰 때 이 땅에 천년 안식 시대를 이룰 때 이 나라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이게 주님 올 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육체까지 심판이 있고 육체까지 구원이기 때문에 영육 심판, 영육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시대 역사는 영혼 구원이에요. 그냥 영혼만 구원하는 역사. 영혼만 십자가 되신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낙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지 않으면 음부에 들어가는 거예요. 백보자 심판 때 전체 구할 때 다 나와서 그때 영원한 영생으로는 무궁천국과 영원한 불못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무궁천국이 오기 전에 먼저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보면은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른다 그랬습니다. 쭉정이는 꺼내자는 불에 던지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인다. 이게 바로 추수하는 것이고 추수 말씀, 심판 말씀. 그래서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은 심판하는 말씀이면 추수하는 말씀이에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말씀. 은혜시대에 전했던 천국복음은 전과 같은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를 회복시켜서 중생하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라게 하는 말씀. 그 역사를 해왔다면 이제 주저릴 때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런 시대적인 말씀, 새 양식을 주신 단단한 식물을 먹고 우리가 알고로 나와 있어야 주님 올 때 추수가 되어져서 천년왕국 복관에 들어져간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젖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장을 해서 우리가 이제 알곡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에서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그들 안다 말씀하고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것이요. 거짓 선지자들은 가시나무 엉겅퀴에 비유하면서 못된 열매,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럼 주님이 올 때 마태복음 24장 참고로 보면은 24장 여기 보면은요 주님이 올 때 마지막 때 징조를 잘 보이고 있죠. 주님 올 때 많은 적그리스도 내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하는 자들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주님이 올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는 때이기 때문에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오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허락을 해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목적은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는데 비진리를 갖고 미혹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막 성행하고 비진리가 득세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허락해서 나오는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곡이냐 쭉정이냐 갈라내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갈라내서 천원하고 그리스도 나라에 알곡이 된 자만 들어가는 것. 그리고 쭉정이 된 자들은 불에 태운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심판하고 공의대로 권하시고 공의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참선이자들은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진리의 말씀으로 맺고 많은 열매를 또 맺고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반대로 못된 열매 나쁜 열매 비진리를 갖고 이렇게 열매를 맺는 일을 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종도 다 참선지자가 아니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 떨어진 별들이 나와서 숙모를 내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죽는 시대예요. 영 분별 없는 시대,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소리도 분별해야 되고 색깔도 분별해야 되고 소리는 성령의 소리인지 용의 소리인지 분별을 해서 따라가야 된다 그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용처럼 말하는 뱀의 소리라는 사람 마귀들. 그래서 분별 못하면 안 돼요. 아무나 다 아멘 하고 먹고 따라가면 술을 먹고 죽는다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색깔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데 색깔은 사상이죠. 복음주의 사상인지 비진리 사상인지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사야에서 이렇게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 열매 맺기를 바랐더니 열매 맺고 나온 결과를 보니까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교우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놓고 망대를 세우고 전부 다 복을 거두고 울타리를 쳐놓고 너희를 보호하고 먹이고 입히고 은혜를 다 베풀어 줬는데 결과가 왜 들포도를 맺고 나왔느냐. 그래 결과는 심판이다. 다 이제 울타리 걷어버리고 담 널어버리고 짐승에게 먹히도록 한다. 그것이 계시록 11장 2절에서 42달 동안 이방인에게 내어 던진다 그랬잖아. 계시록 13장 같은 짐승 시대에 던져버려서 두 짐승에게 밟히게 한다. 그 시대에 떨어지면 짐승의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이마 오른손에 짐승뿔을 받고 결과로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이런 때라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이제 한 번 구원 영원 구원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죽어도 구원은 땅은 당상이야. 천국 갈 수 있어. 그렇게 아니라는 게 있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마지막 때는 반드시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말씀으로 갈라내서 심판하신 후에 천연하고 그리스도 나라에 여기는 알곡이 된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쭉정이들은 다 불태워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비진리를 갖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라지들 쭉정이들 다 불태우고 거기에 속하면 안 돼요. 가라지들이 전부 다 거짓 선지자들이 가라지예요. 가라지 씨를 다 뿌리는 거예요. 악한 사단마에다 뿌리는 그런 씨.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그 다음에 계시록 14장 4절에 처음 익은 열매라고 그러고 이 열매가 돼 있어야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자를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만큼만 보고 우리가 이제 열매가 돼 있어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열매로 추수가 되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 나라 복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열매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고 열매가 되어지는 단계가 있어요. 단계.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게 한 번에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 나온 자를 열매라고 그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를 받아야 변화. 4가지 변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로 나와서 추수가 되어지려면은 4가지 변화 역사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큰 것만 보고 지금 다음에 이어서 할 거예요. 첫째로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마음의 변화. 두 번째로 성품의 변화. 세 번째, 생활의 변화. 네 번째로 체질의 변화.
이 네 가지 변화 역사가 이루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으로 합니다. 그 마음의 변화는 우리 마음이 완전히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완전하게 변화를 받아야 되고, 성품은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보다 신의 성품이죠. 그 다음에 생활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활, 영광 돌리는 생활. 그 다음에 체질은, 우리의 체질이 변화체로 나와야 돼요. 변화체질. 이게 네 가지 변화 역사가 이루어져야 완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열매, 처음 있는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 손에 받들어져서 복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변화 역사가 있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변화 역사라는 것은 마음이 완전한 변화 역사, 어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 역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충성하신 그 마음이라는 것. 이 마음이 우리가 돼야 된다 그거예요. 우리가 네 가지 이렇게 변화 역사가 이루어져야 이 네 가지 변화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진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사람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처음 있는 열매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재림의 주님 올 때 신부 자격 조건이 주어지고 예수님 손에 받들려진 열매가 되어서 천년왕국 그리스도에 들어간다 그걸. 은혜시대 역사는 이렇게 완전한 변화 역사를 안 이뤄도 돼요. 십자가된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영혼만 구원받으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올 때는 영혼 구원 받은 걸로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신부가 재림주 신랑을 영접하는 것은 열매 단계까지 가야 된다고 합니다. 은혜시대 역사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열매 되는 게 아니고,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잎을 무성하게 내고 가을이 돼야 비로소 열매를 맺잖아요. 거기까지 됐다면 이제 마지막 때 교회들이 열매까지 완전하게 맺어야 된다고 합니다. 완전한 열매로 자라서, 이 조그만 열매는 안 되고 완전한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열매를 맺어서 주님 손에 받들려져야 우리가 추수가 되어진다는 것. 그걸 만드는 역사의 마지막 역사는. 그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네 가지 변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로 마음의 변화. 아까 우리가 버릇을 찢고 다 건드라 그랬죠. 옛사람의 모든 걸 다 버려버리고 찢어버리고 온전한 옛 성품을 다 마음을 바꿔야 돼요. 그 마음을,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완전히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예수님이 모든 걸 비우시고 내려오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충성했던 그런 마음을까지 우리가 변화한 단계가 가야 되는데, 이 마음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26절과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고 새 마음을 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새 영으로 와야 된다 그거예요. 새 영이 부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이 다 이렇게 굳은 마음이 없어지고 재어지고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이루어지고,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새 영이 임하고 새 마음을 되고 굳은 마음이 재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된 사람은 예수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돼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내가 죽기까지 충성을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감당한다 그거예요. 이 마음으로 변화가 돼야 되고, 성품은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의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죠. 거룩한 성품.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5절 거기 16절에 보면은 모든 행실에 너희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신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도 온전한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 인간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도 내 영혼이 거듭났기 때문에 육의 사람이 아닌 겉사람이 있잖아요. 거룩이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 것 같아도 도로 옛사람 여성품이 나오고. 근데 마지막 역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나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이 역사를 어떻게 만드냐, 이것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절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이사야 4장 4절과 같이 소망하는 영과 심판한 영을 부어서
우리 인간성 죄악성을 다 죽이는 역사가 이 마지막 역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인간성 죄악성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과 같은 육체의 소욕을 다 죽이는 게 인간성 죄악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이 사망이 멸하진 몸이고 그렇게 죽어진 사람이 신의 성품으로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 역사는 이걸 이루는 역사예요. 은혜 시대는 이렇게 안 돼요. 절대로.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십자가된 예수를 통해 내가 죄사함 받고 중생하면, 그래서 한편 강도도 죽기 전에 입으로 고백했지만 구원 받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 주님 올 때 제자들을 영접하기에는 거기까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단단한 식물을 먹고 내가 이렇게 네 가지 변화 역사가 나와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열매로 나와 있어야 제자들을 영접할 수 있고 내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 예수를 영접하고 그까지 들어준다 그 말씀이에요. 이거 나와라. 지금 그래서 계시록을 준 거예요. 교회들에게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그 다음에 생활의 변화는 이사야 이제 여기만 하고 마칠 겁니다. 43장 7절과 이사야 49장 3절. 여기는 이사야 25장 6절 8절 고린도전서 15장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의 변화는 이사야 43장 7절 49장 3절과 같이 오직 이렇게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고자 겸손한 마음으로 새 영과 새 마음이 주어지고 십자가 죽기까지 복종하고 충성하는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의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된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생활을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생활에 먹든지 마시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체질까지 변화 체질이 이루어져요. 이사야 25장 6절 8절과 같이 골수의 기름과 같은 말씀, 오래 저장한 맑은 포도주 같은 이런 말씀, 선지서를 중심한 요한계시록 말씀을 먹고 우리의 사망이 완전히 멸하진다 그거예요. 우리가 은혜시대 역사는 영혼 구원 받았지만 사망이 100% 멸하진 게 아니에요. 그래 죽잖아요. 아직도 사망 아래 있기 때문에 마지막 역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망이 완전히 멸하지는 역사예요. 인간성 죄악성이 다 죽어지는 역사. 그래서 거룩한 성품으로 나오고 이렇게 완전히 사망이 멸하여진 몸이 이 변화가 돼서 변화 체질로 나오고 이 몸이 돼야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 같이 죽을 몸이 죽지 않는 몸,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 이 몸이 변화 체질이고 변화된 몸, 이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접받을 들림받을 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들림을 받는 겁니다. 그냥 조지는 게 아니고 이 몸으로 안 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체질도 우리는 지금 은혜시대 역사를 통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질은 중생 체질이에요. 중생체에서 변화체까지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역사는 중생체에서 변화체로 나오는 역사라는 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에 주님 올 때가 다 되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고 내가 준비되어서 재림들을 영접해야 되죠. 마지막 때 주님 왔을 때 나 너 누군지 모른다. 부인을 받으면 안 되고 미련한 다섯처럼 같이 기름 넣고 준비 못해서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떨어지는 겁니다. 또 축적이가 돼 있어도 안 되고 그래서 그럴 때 형상을 이룬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가 가져와서 제르메들을 영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